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참된 일꾼들을 양육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여러 이적들과 12사도의 임명 및 파송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 본서의 이 마태복음 전체의 본서의 본론 제2부인 8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 가운데 각종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사실을 입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인 8장 9장의 종결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천국 복음 전파, 각종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추수의 일꾼, 즉 영혼구원의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 사역에 구경꾼이 아닌 성도들, 지체들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의 씨앗은 참된 사역자들,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서, 그때는 유대교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셔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35절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활동을 하신 범위가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은 이 헬라어 단어로 파시스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빠짐없이 돌아다니셨나 봐요.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도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사역 범위는 온 갈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35절에서는 이제 그 지역을 더 축소, 한정하여 기록해 놓으면서 마을, 도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야외 전도활동, 노방전도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자, 근데 무엇을 예수님이 주 사역으로 하셨는가? 가르쳤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더 나아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죠. 자, 마태가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각색 이적 치유 사건을 9개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8장 2절에서부터 4절은 나병 환자를 치유했죠. 8장 14절에서부터 19절은 이제 열병에 걸려있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8장 16절에서 17절은 각종 귀신 들린 자 및 병자를 치유하셨다 했고, 9장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 하인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마태는 8장 9장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제 치유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 이 3대 사역이 중요한 이 헬라어 3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디다스콘이고 또 하나는 케레스톤이고 하나는 데랴푸온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역, 복음 선포 사역,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균형 잡힌 교회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유 사역, 각색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의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색 이적을 이제 체험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새신자가 되어졌든지 아무튼 뭐 기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일꾼이 됩니까? 일꾼은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일단 입교를 했어. 들어왔는데 아직 초신자야. 어린아이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렀잖아요. 응?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태출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응애응애 울기만 하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이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일꾼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여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도 예수님의 상대 사역을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시행돼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이제 통해서 이 각색 이제 치유 행위를 통해 가시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죠. 천국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시는데 몸을 쉬지 않고 여러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딱 3년 6개월이거든요. 초림하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령을 통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기 위해서 제자 삼으신 길에 올 일을 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두루다녔다는 뜻은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다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기피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전도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또 이방인 고울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방을 전도 중심으로 삼으셔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유대 종교자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도 전도 대상으로 삼으셔서 이제 부지런하게 예루살렘을 올라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여러분 두루다닌다는 이 말에는 지역적인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역 감정이나 어떤 편견을 벗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좁은 지역적 편견이라 감정을 떨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성도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지역일지라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누구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든지 그 신분 고하를, 또 그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초탈해서, 또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또 인류 이제 그런 모든 이 것들을 또 떠나 우리가 그것을 초탈하고, 그가 뭐 불교도이든지 이슬람교도이든지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루 다녔다라는 이 예수님의 뜻에는 열심과 성실로 그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을, 그리고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배를 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시고 육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금도 쉴 새 없이 밤엔 또 철야기에 기도해, 울철야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각색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선출하실 때, 선택하실 때 밤새 철야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열성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과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쌍한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식으면 신앙이 병이 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은 신앙은요, 이웃사랑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과 열성을 잃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했죠. 야, 샤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 야, 교회는 뻔질나게 들러들여. 예, 다녀. 주일 예배도 열심히 다녀. 근데 이 사람들이 샤대교회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나 뭔가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영이 죽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열정이 식지 않냐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후회 없이 여러분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미쳐도 예수님께 미친 것은 잘 미쳤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미쳐서 일생 예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우상에 미쳐 있어.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 미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마음의 영역에, 영혼의 자소에 우상이 앉아 있어.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의 타락한 욕망일 수도 있어. 또 그 우상이 여러분 돈일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어. 자녀, 아내, 남편, 응? 보이는 큰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 거울을,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딱 비춰줘서, 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다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찬양도 드리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상이 자기의 영혼의 자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육체적인 열심을 낸다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줄 압니까? 천만에 여러분들 아니어도 정말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인류 구속사를 뒤바꾸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18, 19세기, 20세기에 하나님 앞에 기라성같이 쓰임받던 영적 대각성의 주도자들 18세기에 중엽에 여러분 뉴 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조지 필드 같은 사람, 또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19세기에 여러분 미국의 무디, D.L. 무디, 이 사람 초등학교 3학년 출신이에요. 구두 수선공입니다. 삼촌 집에서 수선하고 있던 사람인데 세계 복음 전도자, 영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문법도 다 틀려 여러분. 설교 본문 보면 엉망이야. 근데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자들을 복음 전파하게, 그리고 그가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여러분 선교단체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1885년에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최초로 미국 북감리의 선교사 아펜젤러,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 언더우드가 그 학생 자원 그 운동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그 당시에 은자의 나라라 해서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원래는 그 사람들이 일본의 복음 전파로 가려다가 그들이 조선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가 140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 D.L. 무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 그가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겨우 학력이 최종이야.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야. 특심, 열심이야. 일생 변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이신론, 인간 인본주의, 인간 이성을 그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서 엄청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핵의 역사를,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한 나라 전체를. 여러분 도적의 나라,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영국은 타락했어요. 청교도들이 타락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영국 성공회가 다 타락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조지 필드 같은 사람,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도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세심하게 그 제자들, 또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양육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동네 외에 다시 환영했던 동네를 또 가시고 또 가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수없이 순회하셨고 예루살렘에도 반복하여 가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키리스토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서 그 영혼들을 세심하게 보호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 여러분 그들도 역시 전도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계속해서 서로 신방하고 돌보고 격려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치 농부가 그 씨가 뿌려놓고 자라는 것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서로 돌보아 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근데 그 다음부터 내버려둬.
그럼 여러분 초신자, 새신자가 어떻게 여러분 신앙 성숙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길러 보십시오. 자녀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상적으로 이 사회의 일꾼이 되기까지 30년, 최소한 20년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 성도가 들어와서 교회 마당을 밟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숙되어서 열매 맺고 자라나서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씨를 뿌렸으면 끊임없이 그 영혼을 돌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목자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겠죠. 싹꾼 목자는 여러분 양을 그래 내버려도 이리와 늑대가 되어져서 오히려 양을 잡아먹어버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니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더 나가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긍휼의 어린 마음으로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시다. 민망하다는 이 뜻은요,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을,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창자가 끊어지는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느껴봤습니까?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의 실상은 참담했어요.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종교적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요. 그 당시에 분봉왕 이두메 사람 헤롯 왕조가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본 일은 아예 무관심했어요. 그러니 유대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에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처럼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자는 양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요. 왜냐하면 목축으로 살아가는 목자에게는 가축이고 생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들을 자기 처소에 재우는 예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 사나운 일이나 늑대의 공격을 받아서 양이 죽임을 당할까 봐 늘 가축들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쓸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겠죠. 여러분, 지팡이는 인도를 상징하고 막대기는 양이 잘못 가면 야야야 탁탁탁 쳐가지고 징계의 지팡이에요. 징계의 막대기예요. 때려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 말 안 듣는 양들, 이 성도들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구약에 하나님의 이 많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왕과 신하의 개념으로, 백성과 왕으로, 더 나가서 이제 목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를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아들과의 관계로 많이 비유했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신부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이 비유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주님 첫사랑 때 우리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 한 달에 한 번 딱 금요일 올철야에 데리고 가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또 한 번은 신해산 기도원에 데려갈 때가 있어요. 신해산 기도원이 수동 여러분 여기 남양주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해산 기도원에 가면
그 교회 나무가 많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입구에 신해산 기도원의 그 교회의 입구에 양하고 목자상이 있어요. 여러분 양재 햇불센터에도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이 딱 이렇게 모자이크 돼가지고 교회 입구에 멋지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 그림만 볼 때 그 서마를 볼 때 막 감동이 이제 여러분 몰아치는 거죠. 야 목자 대신 예수님이 꼭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잖아요. 야 저 양 한 마리가 나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유대 서민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했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 성도를 살피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20대부터 예수님 만나고 첫사랑 때부터 야,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나 뭘 내가 걱정합니까? 왜 내가 돈이 없다고 울어야 됩니까?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 채워주겠지. 왜? 양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양은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는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면 된다고. 아니 따라오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이 일이 실패하면 다른 거 해봐야지 또 일을 벌리고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벌써 그 수십 년 전부터 그냥 맡겼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여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고 나를 살려도 예수님이 먹이실 거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 백기찬 목사님이 우리 마누라같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 여자가 어딘지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나를 콜링할 때 27살에 주회장으로 콜링할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려 했는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인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이 교회 사역에는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돼. 일꾼. 야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 야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일꾼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제자를 양육해서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파할 진짜 일꾼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는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파가 잘 안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추수하게 바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곳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많은 이 지역들 나라들이 전 세계의 각각 도처에 지금 깔려 있어요. 나의 가족 중에서도 아직 나의 친구 중에서도 친지 중에서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손 놓고 있겠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부모가, 형제가 물에 빠졌어. 그럼 막 둥둥둥 떠내려가. 근데 여러분들은 발만 구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뛰어들겠죠. 나도 죽든 살든지. 멀뚱히 쳐다보고 야 너는 떠내려가 죽어라. 그러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족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가만히 있어. 전도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해 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면요 다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어. 유황 불못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 지글지글한 불에 타야 돼. 그게 여러분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지옥은요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퓨리가토리움 연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옥은요 100년 동안 불에 타서 정화되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중간 사후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밤 당장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장소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천국이 영원토록 새롭거든요. 그 천국 문화 문명이 날마다 새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지겨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야 천국 가서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들들들 마시라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매일같이 새로운 나라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거기도 영혼의 세계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옥도 여러분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불에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끊는 심정이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가 오늘 밤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을 추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각색병을 치료해 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추수할 정말 일꾼은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여러분 말씀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는 적극적인 일꾼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가시적인 자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망만 하고 있어. 관객이야. 전혀 나는 상관없어. 동참하지 않아. 또 어떤 부류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비판만 해. 아 저거 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다 반대하고 나서는 정말 사탄의 앞잡이.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자들. 야 더 나가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악한 이 부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하인들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 근데 받자마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계산할 때 10달란트를 갖고 왔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달려나가서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도 2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겨와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보여줬어. 1달란트 받은 자가 분한 거야.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 주는 거야? 우리 주인을 나쁘게 평가하고 그놈을 갖다 땅에 묻어놨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다시 한 달란트 가져오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지 않으면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달란트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예를 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합니다. 껄껄껄껄해요.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저거 할 걸, 이거 할 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두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두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일꾼된 자로 인정받기에 너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고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구경꾼 노릇만 하지 말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만 하지 말고 일꾼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부흥에 씨하신 참된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양성해 내야 돼요. 38절에 오늘 결론에서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 단어 에크발레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밖으로 내던지다, 내어 쫓다, 빼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축출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발성도 필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자, 매우 간곡한 부탁에 제발 허락해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성도들은 합당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뿐만 아니고 자신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예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일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딱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가 스스로 일꾼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양육하셨죠. 왜? 훗날 그들이 초대 교회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될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통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이 없다고 낙심합니까? 우리 교회는 참된 주님의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다른 곳에 일꾼을 찾지 말고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양육하고 일꾼을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 귀한 간증을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사역자 리더인 이 피아 선교회 피아 50을 알 거예요. 이 피아라는 뜻은 페이스 인 액션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 선교회 단체를 이끄는 보컬 리더인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원래 찬양 리더자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불신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를 전도받아서 가서 그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을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중고등부 청년회 이 대학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이 부흥 강사가 왔는데 외국 목사님이 오셨대요. 외국 목사님. 영어로 다 설교하는 외국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이동성 목사님을 가만히 이 청년을 바라보더니 내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테니까 너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영어로 말을 했대. 이분은 화공학과, 이 공대를 가가지고 화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 작은아버지가 사랑과 평화의 그룹의 이 드러머였기 때문에 작은아버지한테 드럼을 배워서 드럼은 잘 쳤어. 교회에 여러분 청년에 속해갖고 드러머지 앞에서 찬양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정말 애국인 목사님이 국제도시 송도 인천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분을 데려간다 하니까 다 난리가 났대. 아, 이 청년만 안 된대. 제일 이 불성실하고 이 청년을 데려갔다는 그 교회 망할 일 있냐 해갖고 다 반대했는데 그 애국 목사님, 이 강사 목사님이 그 부흥에 처음에 왔던 그 교회의 사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청년을 꼭 데려가겠다 해서 교회를 이제 애국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 국제도시니까 여러분 이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인도네시아 학생들 뭐 이렇게 하고 5명이 일단 이 청년 찬양부를 결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이동선 목사님한테 이 피아 선교회 니컬 보도딕 이 보컬 리더인 이 목사님한테 네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되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도 없고 난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나는 작은아버지한테 배워서 드럼이나 조금 칠 줄 알아요. 아이 일꾼이 없네 네가 써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5명이 딱 해가지고 매일 모여서 시간 날 때마다 주일날 이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 팀 5명이야 딱 올렸더니 아무도 안 봐. 이 5명 가운데 4명밖에 안 봤어. 1명도 안 봤어. 왜 1명 안 봤냐고 야단을 쳐가지고 5명이 1년을 넘게 유튜브 했지만 아무도 10명 미만이야 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이걸 계속해야 되냐. 이거 인터넷이나 유튜브 올려봤자 누가 보냐 이렇게 해서 포기하려고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네가 하면 하나님 내 사이즈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 언약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로 부어준다는데 하나님 사이즈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냐? 없지. 청년들한테 또 매일 모여갖고 찬양 연습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2018년 이제 2019년 2020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피아 선교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예, 그 분이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헌신하다가 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스카웃 돼갖고 그 교회 주일 대예배 때 찬양 인도하고 피아 선교회 팀이 36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파. 그 학공학과 그냥 매일 자기가 연구원으로 있었으면 월급 따박따박 받고 결혼도 일찍 했대. 25살에 연상의 여인 이 누나를 쫓아다녔고 3살 연상의 여인을 쫓아다녔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갖고 아들만 3이야. 근데 돈이 없어. 맨날 밥 굶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애국 목사님이 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공간이 작으니까 의자를 접이식으로 이렇게 접는 그걸 봐가지고 야 내가 의자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사업체를 하나 법인단체를 했더라고. 야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갖고 우리나라 대형교회 100개 넘는 교회 거래처를 주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피아 50팀 그 선교팀의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는 간사들이 36명인데 36명에게 다 사례비를 준대요. 12명은 4대 보험을 다 해주고 이 2명은 이제 하프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4명은 이제 알바식으로 하는데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했고, 더 나가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선 10이라는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KBS 여의도 본관 앞에 그 월세비가 500만 원이가 600만 원이 넘는데 이 또 인천에다가 해가지고 그 돈을 바리스타 자격증 딴 그 간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려가지고 그 전부 수익금을 가져다가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모르는데 주민센터 그 주무관이 그냥 돈을 늘 갖다 주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또 자상이나 미혼모나 생계가 어려운 고아, 소녀 가정, 조선가정에다가 베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선한 일을 하더라고요. 전국에 투여를 하면서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이즈로 부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일꾼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복음 전파를 해서 계속 씨를 뿌리라겠죠. 둘째, 성도들은 교회 사역의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돼야 한다죠. 셋째, 교회 부흥에 씨하신 참된 사역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양성해야 돼.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요 배 굶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업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의 같은 동역자들을 여러분 섬기면서 또 세상에도 베푸는 이런 마인드를 이 젊은 이 사역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이제 배워야 돼요. 배워.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전 세계 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크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